아버지를 쓰러버려라 결혼을 쓰러버려 쓰러버려 나의 사랑하는 딸아너는 천국을 보라 나의 아름다운 천국을 보라 쓰리비라 쓰러버려 쉔맥게 나는 많은 영혼들과 백성들에게 이 천국을 오라고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수많은 영혼들이 준비된 자가 없구나. 너무나 수많은 자들이 준비된 자가 없구나. 살아따라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라. 너는 천국을 바라는 사람은 이 천국을 누가 침노하겠느냐? 이 천국을 누가 빼앗겠느냐? 이 천국에 누가 입성을 하겠느냐? 회개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회개한 자만이 올 수 있느니라. 회개한 자만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는 권세를 받을 수 있느니라. 나 예수를 만났죠. 나 예수를 만나자꾸나. 나 예수를 만나자꾸나.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죄에 참여치 말고 너희들은 지약을 받지 말라. 징계를 받지 말라. 제약된 발걸음에서 다 나오라. 리시셀로스가라바스라바스메켈레스레바스메켈 이 천국으로 나오라. 이 천국이 너무나 좁은 문이기 때문에 온네스레스가라바라 여러레스가라바라 여러레스 천국을 할 자가 너무나 적구나. 리시셀로스가라바라스 오레레레켈레레스가라바라스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대기를 통하여 떨어지고 있어요. 천국을 오는 자들은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뜸뜸뜸뜸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세요. 정금길에 서 있는데 한 사람이 정금길로 통과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다음에 또 한 사람이 들어서는데 지옥은 우리가 여기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차 있잖아요. 쓰레기 한치장에 쓰레기 버리는 차 쓰레기차로 버리듯이 지옥으로 영혼들이 막 떨어져. 그럴 때마다 지옥에서는 루시퍼가 사람들이 무대기로 쏟아질 때마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 루시퍼 모자에 이렇게 천국의 천사들이 지킨 것처럼 24장로들이 있는 것처럼 루시퍼 모자에도 이렇게 귀신 4명들이 서 있어요. 앉아있는 게 아니라 루시퍼와 그 귀신 4명이 기립박수를 쳐. 기립박수를 쳐요. 사람이 쏟아질 때마다 루시퍼가 영혼들이 또 떨어졌다. 영혼들이 또 떨어졌다. 박수 기립박수를 쳐. 예수님 모자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있어. 24장로들이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열쇠막보를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둘렸어요. 그리고 얼굴은 보이지가 않아요.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일 수가 없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동일 인물이세요. 위에 면류관을 쓰셨는데 천국에서 봤던 그 어떤 면류관보다도 굉장히 높고 너무너무 빛이 나요. 근데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완전 빛으로 쌓여 있어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저랑 만나주실 때는 그 예수님은 너무나 자상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좋으시고 저 보좌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 보면 한없이 내 자신이 죄인이고 너무나 자그하게 느껴져요. 너무나 심하게 자그하게 느껴져요. 내 자신. 예수님이 보좌에서 손을 하나 이렇게 오른손을 이렇게 내미세요. 저쪽으로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아무것도 염려치 말라. 내가 눈을 열어 천국을 보여준 것이니라. 너는 그 무엇도 염려도 근심도 하지 말라. 천국에 보여준 것을 다 보고 와서 전하라. 니시슬리스카라바스카라바시아메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전해야 되느니라. 내 종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전국과 지오 복음을 전해야 하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나의 사랑을 따라 어떠한 사탄의 방해도 너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외치고 천국을 보라.
귀신들 또한 지옥만큼이나 이 천국을 드러낸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니라.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므로써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세상 것을 놓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것을 막는 것이다. 귀신들이 무엇으로 미혹을 하겠느냐? 세상 것으로 미혹하느니라. 내 백성들이 말씀이 있으면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은 이 세상 거에 미련을 버리지 않자는 것처럼 롯의처처럼 미련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단의 올무의 미혹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딸아, 전하라, 오가서 자더라라. 우측의 문 쪽으로 오늘은 가요. 우측의 첫 번째 문으로 걸어가는데 이렇게 테두리가 진주로 바뀌어 있어요. 진주로 바뀌었는데 진주한테는 다이아몬드, 빨간 다이아몬드, 하얀 다이아몬드, 초록색 다이아몬드, 이렇게 녹색, 하얀색, 핑크색 그런 것처럼 다이아몬드가 바뀌어 있어요. 그 진주 안에요, 다이아몬드가. 정금길을 걸어가요. 제가 세마포 옷을 입고 걸어가요. 새들이 하얀 비둘기가 한 마리 저한테 날아오더니 제 어깨에 비둘기가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면서 새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새가 얘기하는 것 자체도 향긋한 꽃내음이 나요. 향긋한 꽃내음이 나요. 그리고 제 주위에는 완전 꽃밭이에요. 꽃밭. 꽃밭인데 막 꽃잎들이 날라요. 날라. 너무나 아름다운 천국이 세상에 아무리 예쁘게 조경을 했든 이 천국에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꽃들이 막 이달리는데 꽃잎들이 막 우리가 바람 불면은 왜 벚꽃 떨어지듯이 꽃들이 막 휘날려요.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바닥은 천금길이요. 왜 예수님은 제 발을 잇따르게 이렇게 천국을 열어보여주신지 모르겠어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 누구를 막노라고 이 천국에 오면은 저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누구를 막노라고 이 천국에 입성하면은 이렇게 저의 고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천국은 너무나 거룩하고 성결하고 제랑으로 0,1도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기쁨의 기쁨이거든요. 이 비둘기새가 제 어깨에 이렇게 앉았는데 비둘기가 저한테 말을 거는데 비둘기 입에서 막 꽃내음이 나요. 비둘기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김미선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계속 걸어가세요. 김미선 전도사님. 그러면서 새가 제 어깨에 앉았는데 같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새가 막 이렇게 뭐라 그러네. 새들 울음소리 있잖아요. 그런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 새 울음소리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울음소리인데 그 울음소리 새소리마저도 그 울음소리가 아니라 새가 막 그런 새소리가 있어요. 세상에서 새 울음소리 나는 것처럼 그런 소리마저도 이렇게 소리를 분별하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새들마저도 어떤 언어든 무슨 장단을 맞춰도 세상에 있는 새 울음소리인데 그 울음소리마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이에요. 새마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찬양으로. 또 문 하나를 통과해서 들어가요. 정금길이에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벽에는 보석들이 다 박혀있어요.
벽은 정금이고요. 정금의 보석들이 다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크고 넓고 너무나 웅장해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가 미술관 가면 박물관 가면 그런 느낌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미술관은 정금 바닷가 정금이 아니고 보석이 없잖아요. 정금은 이런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액자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액자들이 다 걸어져 있어요. 벽에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제 머리에서 이 색업표 가슴 2개 정도의 길이에요. 이렇게 쭉 걸어져 있어요. 벽을 타고. 그리고 밑에는 왜 우리가 띠벽지, 세상에 띠벽지 둘러놓은 것처럼 금으로 띠벽지를 이렇게 문양으로 해놨고요. 그리고 그 밑에도 이렇게 띠벽지 뚫은 밑에도 좀 더 진한 정금색이 있어요. 진한 더 정금색이니까 세상에 있는 정금은 그냥 누리끼리였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나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정금바닥은 수정처럼 맑아요. 근데 지금 이 띠벽지가 굉장히 앙금빛이 도는 정금이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앙금빛이 도는 정금으로 이렇게 밑에가 꾸며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쭉 타고 액자를 타고 걸어가는데 꼭 박물관에 오는 기분 같아요. 모든 액자들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육을 입고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고, 그리고 산상순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이 길을 걸어가요. 이 정금길의 액자를 따라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진들만 다 있어요. 제자들과 같이. 끝없는 정금길이에요. 정금길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는데 계속 정금길을 통과하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었고요. 저는 이렇게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정금 계단이에요.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계단이 보임으로써 거기서 액자는 딱 끊겼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진이. 정금 계단 밑으로 계단이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는데요. 계단으로 내려가다가 쭉 바닥에 있다가 또 계단을 내려다가 바닥으로 평기를 걸었다가 또 계단으로 걸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계단을 탁 내려갔는데 푸른 녹색 있잖아요. 그런 잔디밭이 없이 펼쳐져 있어요. 들판인 것처럼 잔디밭이 깔아져 있어요. 들판인 것처럼. 그 들판에도요, 많은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들이냐면요, 우리가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 이게 다세대 주택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집이 지어졌냐면, 테라스가 있어요. 집마다. 아파트는 이렇게 동그랗게 안 말고 다 이렇게 베란다가 그냥 직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다세대 주택식처럼 생겼는데 하얀 대리석 같은 집이에요. 앞에가 이 창가 쪽에 이렇게 베란다 쪽이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게 제가 그 문 앞에, 집 앞에 서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정도의 이렇게 집이 이렇게 다세대 주택처럼 세워져 있어요. 베란다처럼 똑같이 이렇게 창살이 있는데 반짝반짝 빛이 나요. 이 집 자체가 반짝반짝 빛이 나요. 너무너무 빛이 나요. 제가 이 집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계단을 타고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갔다가 왼쪽으로 꺾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요. 이쪽으로 들어가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집이 있어요.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자마자 바로 위에까지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 이렇게 손잡이 난간이 있어요. 계단이 끊어질 때까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빨간 융단 같은 게 깔아져 있고요. 계단 첫 단계부터 액자가 다 걸어져 있어요. 계단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3층까지 계단이 이어져서 연결되어 있어요. 지나가다가 침대도 보이네요. 침대가 이렇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기둥은 없어요. 침대가 앞머리 침대 베드 머리가 있고요.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꼭 액자 테드들처럼 너무너무 예뻐요. 창들이 많아요. 이 침대 머리 쪽에 죄다 창인데요. 커튼이 이렇게 달아져 있는데 다 노란빛이 나는 정금이에요. 정금 황금색 커튼인데 그 창 너머로는 유리창 너머로는 유리창이 어떻게 생겼냐면요. 격자 모양 있잖아요. 격자 모양으로 유리창이 되어 있는데 유리창이 제 발목 정도까지 머리부터 발목 정도까지의 길이에요. 유리창이에요. 창이에요. 이렇게 유리창을 내다보니까 바로 유리바다가 보여요. 옆에 자전거 끼고 유리바다가 보여요. 너무나 정막이 좋아요. 너무나 좋아요. 계단 밑으로 이렇게 축축축 타고 정금 계단을 밑으로 내려가요. 융단이 깔아져 있어요. 정금 바닥에. 왜 테이블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보여요. 전에 테이블이 굉장히 많고요. 유리창으로 전체가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요. 격자문이 유리로 하얀 바다가 보일 수 있도록.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형태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니흑자 모양으로 이렇게 불격이 있어요. 이렇게 웬 집이 이렇게 큰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이 집이 누구 집이냐면요. 무디 목사님 집이에요. 무디 목사님 집. 근데 그 액자들이 다 보여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하는 액자도 보이고요.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근데 무디 목사님의 액자를 보여줘요. 저는 그 주방의 테라스 쪽에 있어요. 그 연회장 같은 데 있는데 그 설교하는 그 액자를 많이 쳐다보는데 무디 목사님의 마음이 전해져와요. 전달해져와요. 세상에 있을 때 무디 목사님이 설교했다. 엄청 자기 자신을 비우려고 굉장히 성경에 대한 지식이 빠삭하신 분이었어요. 해박한 분이셨어요. 해박한 분이셨는데 온전히 자기 자신을 버리려고 했어요. 무디 목사님은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님한테 맡기는 설교를 하려고 무디 목사님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시네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마다 입에서 검이 나와요. 생명을 살리는 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배, 귀신들의 중심부, 귀신들의 본거지, 귀신들의 집이 배거든요. 그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거기서 막 날성검이 나오는데요. 그 귀신들이 이 뱃머리에 막 날성검들이 꽂혀버려요. 그러면서 그 날성검이 들어와서 불이 붙어버리면서 막 그 죄인들이 막 지옥 깔때기로 막 쏟아지는데 분명히 제가 깔때기를 떨 죄였거든요. 근데 그 깔때기를 통하여 지옥으로 떨어질 때는 뱀으로 바뀐다는 거죠. 본 모습이죠.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렇게 날성검 받고 이렇게 떨어진 귀신들은 바로 끌려가요. 귀신들의 양반전수로 끌려가는데 기름가마 있잖아요. 그 뚜껑을 열더니 이 뒤에
뒤에 옷자락 잡아가지고, 그니까, 옷자락이라기보다는 그 박쥐처럼 생긴 그 날개가 있어. 그 위에 날개 쭉지를 잡아가지고, 기름가마로 넣어버려. 그래서 뚜껑 확 닫아버리니까, 이 기름가마 밑에는 이렇게 땅굴 파는 것처럼 기름가마예요. 기름이 기름가마. 끝없이 그 물이 그 기름이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면서 막 귀신들의 양발자서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무전기인가 비슷해요. 그거를 보여주시네요. 그러면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탁자에 앉아 계시다가 저를 보더니 정중하게 일어나셔가지고 세마포를 입으셨고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의자를 빼주세요. 앉으라고요. 의자 앉았는데 의자는 나무 같은 정금 의자고요. 그리고 하얀천이 깔아져 있어요. 하얀천이 깔아져 있어요. 무교병 같은 그런 가자가 납작하게 눌러져 있어요. 그런 게 이렇게 그릇에 담아져 있는데 그 그릇이 무슨 그릇이냐면요. 우리가 왜 나무 지푸라기 엮어놓는 그런 모양이 있잖아요. 소쿠리 같은 바구니 그런 건데 금이라는 거예요. 가에도 넣어져 있고요. 유리잔이 넣어지고 이렇게 포도주가 따라져요.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제 쪽에는 포도주를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한 모금 마셔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포도주는 알코올 함량이 있잖아요. 근데 이 천국에 있는 포도주는요, 제가 한 모금 마셨는데 너무 달콤하고 새콤하고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음료보다도 이 천국의 그 맛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상금보다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어떤 상보다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무디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전도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보여주세요. 지하철이고 길거리고 막 보여주시는데 분명히 전도지는 세상에 있는 전도지는 광고지 같은 전도지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전도로 나갔으니 전도지가 완전히 영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전도지가 천금 전도지가 돼버려요. 그러면서 그 전도지 귀신들이 다 천금 귀신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전도지란 사람 한 사람 줄 때마다 예수님의 피눈물이 그 전도지 툭툭툭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보좌에서 말씀을 하세요. 저 영혼이 나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지옥 가면 안 될 텐데 그래요. 예수님이 무디 목사님이 말씀을 하세요. 전도상만큼 그렇게 큰 게 없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은 전도도 많이 하셨고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할지 몰라요. 여전까지 뭐 어떤 집보다 처음 봤어요. 이렇게 큰 집을. 이렇게 큰 집에서 무디 목사님 어떻게 산 줄 모르겠어요. 제가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매일매일 즐겁대요. 제 방에는 이렇게 층마다 이렇게 꽃을 가꾸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꽃도 그 무디 목사님이 막 물 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모든 게 저절로 되고요. 전사들이 다 알아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혀 일 안 하고 일이라고 하는 예수님 앞에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경배하고 영백 돌리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사람들 전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무디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 마리아하고 앉았던 그런 것처럼 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무디 목사님이 저한테 무교병 같은 납작한 가자를 고래요. 보고 뭐라고 굉장히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고소하다 못해 고소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입 베어 먹는데 우리의 맘모스 빵이 있어요. 제가 전에 이렇게 빵집에 맘모스 먹죠. 맘모스 빵 정도의 크기예요. 어떻게 생겼냐면 빵이 하얀 색깔에 그냥 무교병처럼 전혀 뭐 기름기도 없고 그냥 그런 빵인데 이게 가자 같은 거예요. 제가 한입 베어 먹었는데 바삭바삭하면서 무슨 참깨 아주 참깨 있잖아요. 그게 막 고소하게 내 입에서 터지는 것처럼 그 과자를 먹는 순간 너무 내 입이 고소해요. 너무너무 고소해요. 무디 목사님이 전도의 중요성을 말씀하세요. 많은 목사님들이 막 전도하는데 너무나 소홀합니다. 나 무디 목사는 오로지 365일 단에서 설교하고 그리고 전도가 나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고 천국을 바라보고 왔더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저 전도만 한 것뿐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집을 주셨답니다. 무디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말씀을 해요. 목사님도 전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은혜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건 전도라는 것입니다. 전도 많이 하십시오, 목사님. 그럴 때 전국 오면 알게 됩니다. 전국에서는 전도상만큼 그렇게 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를 사는 많은 주의 종님들과 목사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전도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육은 듣기 싫어해도 그 영혼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과 육이 싸우면서 결국은 이긴다면 사단의 생각과 그런 공격을 정리하고 이긴다면은 분명히 헛된 전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주의 종님들과 목사님 하나님의 백성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상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저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전도와 말씀 전한 것밖에 없는데 나의 인생은 오직 전도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한테 너무나 큰 걸 주십니다.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